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직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 예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복되고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온 새로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 영혼 속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고 머리알처럼 많고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치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와 악으로 육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사오며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 피로 정결케 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 동안에 또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거 전에는 동과 서로 나뉘어지고 남자와 여자와 성별이 차별화되고 당과 당이 갈라지고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과 서로 나뉘어지며 반도국가로서의 강대국들 틈 속에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묻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기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교회가 평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나라들에게 선진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서 귀히 씻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시달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미크론이 더욱더 확진되어 수십만 명이 더욱더 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병원이 부족하고 약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나우성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이 방역을 위하여 더욱더 책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개인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코로나의 난국으로부터 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은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므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친교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제거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구원에 회복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흥의 열기를 더욱더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 선교 박은혜 선교사님과 미국 유학 선교 박주호 목사님과 의정부 서울남부 홍성교도소와 평직교회와 방직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선교사가 더 많은 선교지가 더 많은 연약한 교회가 세워지며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병든 영혼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영혼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저왔다 가져가는 발걸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된 교회와 영원신하며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주시는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갈아 먹힐 것이며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하게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면은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에덴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기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그 원고와 피고에게 하는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재판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기대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다. 네가 지금 내가 선고한 그 선고는 마치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내 선고 뒤에 어떤 기대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나 고칠 수 없다. 참 우리에게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상처가 있는데 고칠 수 있다.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22절, 12절, 13절에서는 상처가 있으나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나 손 쓸 수 없고 부상이 중해졌습니다. 그가 어떤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의 상처가 낫지 않냐고 오히려 그 부상의 상처가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싸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재판장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재판관이 그 판결에 의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데 그 해결할 자가 재판관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가 심해서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아픔이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약도 없고 또 거기를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떤 것에 호소할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면서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싸맬 수도 없고 상처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가 점점 중해지는데도 처방전도 없고 약을 바를 처방할 약도 없고 처방되어진 약도 없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말씀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런 자기의 병이 들고 상처가 중해져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너를 사랑했던 자들이 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지경에 처한 나를 버리고 다시 찾아주지 않고 외면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같이 했던 자들이 이제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다 자기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던져진 나를 아무도 돌볼 자가 없으니 누구에게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해서 자기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는데 다 자기 것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상처가 있으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중하지만 바를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습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당한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해주면 위로가 될 텐데 자기 곁을 모두가 다 떠나버렸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유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최후적인 그의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고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고칠 수도 없고
버림받은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전에는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같이 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버렸을까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마저도 오히려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잔인한 징계를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더했다. 혹독한, 그들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혹독한 징계를 가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치유 안 받지 못하고 상처가 중하나 바를 약이 없고 처방전이 없고 너희들이 억울함을 당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치유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원수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차단하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잔혹한 징계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땐 애굽이나 아수르 나라, 그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받을 고난을, 나라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징계를 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므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한 가운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상처를 싸매지 못하고 상처에 약을 바르지 못하고 처방전이 없고 또 억울함을 당해도 재판장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노골적으로 그 아수르나 애굽이 당할 그 고난을 너희들에게 당하게 하신 그것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중한 이 상처를 싸매게 해주세요. 내 상처가 중하니 약을 주세요. 처방전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문제인데 너희들이 지은 그 죄로 만남아서 너희들에게 치유되어야 될 그 길이 막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뜨던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병자를, 병든 자를, 상처받은 자를, 상처가 중해진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의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고치지 않는 이유를 깨달아서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는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순종해서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치료받지 못할까? 왜 내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왜 내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좀 보아라. 그 원인 좀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디서도 고칠 수 있고 고치시는 어떤 질병도 문제가 걱정이 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고치지 않는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백신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는 백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상이 도단하게 하여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희들이 고침받지 못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곳에 새살이 나고 그가 고침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읍시다. 하나님께 치유받으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료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최악의 죄와 또 많은 죄, 여러 종류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어떤 상처도 고쳐주실 수 없고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구원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또 내가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내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너희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데 그 길을 뛰어넘어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치유받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길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막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 길을 빨리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가정의 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맺혀 있고 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맥혀 있고 가족 간에 맥혀 있는 모든 부분의 문제들은 본인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려. 회개 없는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백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 치유의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로막혀졌을 때 하나님과 치유의 관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범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늘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끌려가게 되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죄와의 관계에서 죄악의 습관, 늘 과거에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범했던 그런 죄악들의 그 습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수단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마치 개구리가 어느 가마솥에 들어가서 밑에서 불을 떼면 살살 처음 슬슬 그렇게 달아올라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온도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 뛰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유혹들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그 근본적인 원론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고침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됨을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이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다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폐허가 되었던 그 농경지를 개간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고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받는 자들,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받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거처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사랑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농경지를 개간을 해서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 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높아지겠죠. 즐거우면 노래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번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니 그곳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고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함을 받은 자들에게 치유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어떤 자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그 삶을 그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들만이 치유함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악하고 많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없어서 상처를 싸매지 못하고 그가 상처가 중해졌는데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약을 쓸 수도 없고 또 어떤 처방전도 없어서 대책도 없고
또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방법을 오히려 잘못 악용을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그 정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확진자들과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불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혹시 이렇게 감염되지 않았지만은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또 우리는 참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또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며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정말 찾아가기 어려워. 이제는 아파트에 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아파트를 내가 몇 동을 맡고 그래서 그 몇 동을 맡은 아파트에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었지만 또 우리는 그것들을 방관하고 오히려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변명과 이렇게 맞추어버리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백성들은 백성대로 병들었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병들었는데 그들에게 질병이 상처가 더 중에 서서 약이 필요하고 처방이 필요한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병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만당치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말씀을 전하는 불충한 종도 늘 이런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때로는 잠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지 않고 질병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런 유혹을 통해서 신앙으로 병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야 될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으나 어떤 질병의 고통, 어떤 병의 아픔, 어떤 상황의 고통, 이런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한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렸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통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타내는 고통을 너희들에게 거한 것은 잔혹한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추악한 죄악과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한다.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온 세계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 내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 국가적으로 생각하고 내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약과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처방전이 있는 것이죠. 처방이 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약과 처방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약과 처방, 어떤 사람에게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의 치유제가 있고 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자에게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 치유된 자의 즐거움은 감사하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았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으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자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질병의 백신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십자가의 길로서 그대는 십기어 죽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기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죽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것이 십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나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십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십기어 있는가 예배 돌아오는 내 목은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저에게 식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십기어 있는가 강정수 집사님 11세들었습니다. 은혁군 박민입니다. 복사과정에서 감사하는 분 임정택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근식 권사님 나오셨어요? 문혜린 권사님, 강재선 고영의 김아빈 이렇게 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린 것 하나님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대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도 박성환 목사님 성경 주정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고 상처가 중해졌는데 바를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억울함을 당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원하는 재판장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의 대상자들을 함께 만나게 해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연합되어졌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도와줄 자들이 다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마저도 잔혹한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죄악과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원인이 죄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로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주님 앞에 잡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자를 어떤 자도 대적하지 못함을 깨달았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치유의 은총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이 내가 11조를 드리는 너를 시험해보라. 반드시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내 창고가 마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또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원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선교하지 현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지만 때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더 넓어지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이여 2시간 전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는 습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중에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햇빛 노인young 전문기관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 사랑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터와 그의 인생 위에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쳐주리라. 아멘.